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6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 오늘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뤘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뤘다. 사실은 이건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것이나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을 이룬 것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인간 구속의 경륜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사역을 다 완수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제가 학생 때부터 우리 원로 목자님들로부터 들은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느냐, 가로축은 사람 사랑, 그리고 세로축은 하나님 사랑.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을 때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그 선지자의 그 예언서는 이제 다 폐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준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구약의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요약한다면 십계명과 모세율법입니다. 십계명과 모세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강령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총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더 어렵게 말씀하는 것 같네요. 강령을 총강이라고 그러니까 강령보다 더 어려운 말씀도 그런 들리죠? 이것은 아주 요약해서 줄여가지고 핵심만 말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총강이라는 것은 요약해서 말하는 것을 총강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요약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 계명을 보게 되면 도대체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까지, 네 번째 계명까지 뭐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맨 마지막에 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열 번째 계명까지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설명을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한 계명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 또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도 이웃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면 하나도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율법 그러면 어떤 구속감을 느낍니다. 어떤 의무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어떤 굴레가 나한테 씌워졌다고 느낍니다. 어떤 속박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타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해타산이 없어요. 뭐 손해보고 이익보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자기 마음, 상대를 위하는 마음, 상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뭘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어떤 이해타산도 없고 어떤 의무도 없고 속박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이게 무슨 뭐 이해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친구의 간의 우정도 그것이 정말로 사랑이라면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이해타산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인간관계를 보면은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오해를 받고 또 오해를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절대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남을 살인할 수도 없고 간음할 수도 없고 간음만 하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만 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부모도 해치는 것이고 그 사람 배우자도 해치는 것이고 그 사람 가족을 다 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내 가족들도 해치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관한 그 계명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성에게 나쁜 짓을 한다면 저 사람을 해치는 거야. 저 사람의 부모도 해치는 거고 그 사람의 가족도 해치는 거고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주고 일평생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이야.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정력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죄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만 너무 엄격해, 보수적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마음대로 정력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너무 엄격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엄격한 게 아니죠. 언제 같은 순수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가족인데, 우리 누이고,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그런 거, 이건 소극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면을 말한다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다는 말씀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을 이루게 됐다 이 말이에요. 화목을 이루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허망한 인생,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련한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는 계속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됐다. 이 순서가 뚝뚝뚝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원수가 된 그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우리 원수가 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죄를 죄로 규정한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데 그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 밖에 그 십계명을 구체화한 법 그리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조적인 법 이걸 모세법이라고 합니다. 모세율법. 여기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적인 그 의식 행사를 말합니다. 이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제사 드릴 때 제사와 관련된 법을 갖다가 의문에 속한 법이라고 합니다. 의문. 여기 의자가 제의할 때 의자입니다. 사랑인변에 오를 의자.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이건 모세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모세율법이 폐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십계명이 폐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율법이 폐해졌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없어진 것이니까 이걸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루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이루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6번째 말씀 통해서 나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떠날 때 정말 세상을 잘못 살았어. 그리고 너무 두려워. 너무 아쉬워. 정말 큰일 났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고 두렵고 아쉽고 회한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이 순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시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이 시점에 이제 서서 보니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주님이나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내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사는 날이 생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형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의 말 가운데 7절에 첫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을 위한 싸움은 많이 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 또는 집 사는 것 그 외 세상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뭔가 성취를 이루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그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싸움은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싸움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거스르는 나의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또 세상의 고난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과 싸워 이기고 또 혹은 비진리와 싸워 이기고 이런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그 성령의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공통점이죠?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이기는 자는 7개가 다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의의 멸관을 쓰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기록한 돌을 주리라.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최종적인 것이거든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 뭐 전반전 뭐 이긴 거 가지고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후반전까지 혹은 연장전이 있으면 연장전까지 이겨야 그 이기는 것입니다. 야구도 1회에서 8회까지 그 경기가 가지고 다 따지는 게 아니고 9회 말까지 다 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연장전이 있다면 10회 말, 11회 말, 12회 말까지 있다면 거기까지 싸워서 최종 스코어가 이기는 걸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상급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해서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왜 달려간다고 말했을까요? 요즘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꼭 달려야 되는 건 아니야. 걸어도 갈 필요가 있어. 슬로우, 느리게. 그래야 주변 환경도 볼 수 있고, 인생을 볼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찬찬히 살필 수가 있어. 물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말이 이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원래 달린다고 하는 것은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그냥 한가하게 걸어가는 것이라면 다른 데도 볼 수 있고 다른 데 관심 가질 수 있고 또 중간에도 엉뚱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매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또 하나님 만든 세상이니까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도서에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근본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가 아름답고 보람있고 또 멋있고 즐겁고 유쾌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핵심은 아닙니다. 항상 기쁨 끝에 슬픔이 있고 화려함 끝에 초라함이 있습니다. 지금 뭐 목련꽃이 막 활짝 핀 그 꽃을 볼 때마다 아주 귀군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주 참 찬탄을 금치 못하는데 근데 그 이제 얼마 안 갑니다. 그 목련꽃도 떨어지는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지만은 그 다음 꽃이 또 대기하고 있다고 피지 않습니까? 꽃은 연이어서 피는데 해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만끽하라고 그 계절별로 이렇게 많은 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즐거움이 곳곳에 마치 모래 아래 그 모래 속에 파묻힌 그 금부스러기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끝에는 아쉬움과 회한과 후회가 있습니다. 그 서글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멋진 경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와도 비 오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왠지 그 허망한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먹어도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또 배고파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차 그리고 음료수를 마셔도 또 갈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생을 주신 것, 생의 분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가야 됩니다. 왜? 그게 바로 우리의 본향이니까. 우리 영혼을 주시고 우리 육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는 행복이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야 된다. 특히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이 신앙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목표, 꿈 이것을 놓고 달려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게으름 피워도, 다른 것은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어도, 다른 것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너무 참 험하고 쓸쓸해. 그래도 만약 그분이 그래도 내가 오늘 기도했어. 그래도 성경 몇 자라도 읽었어. 그 사람은 제대로 산 겁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모금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잠만 자고 뭐 제대로 뭐 한 것도 없은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오늘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먹었다면 그래도 기본은 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물론 안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내게 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까지 완성되는 것이죠. 뭐 기도하고 말씀 먹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참된 생의 에너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밥은 먹고 세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밥 먹고 세수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예? 그거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움직이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이 있어도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생명의 은혜, 진리의 복음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꼭 성취를 안 이뤄도, 세상에서 치는 인물이 안 됐어도, 남들이 나를 우러러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못 됐어도,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처럼 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가 만약에 믿음을 지켰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꼭 꽃을 피워야만 그 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로수 플라타너스 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뭐 버짐나무라고 한다면서요? 못 먹어가지고 버짐이 생긴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갖다가 버짐나무라고 한다면서요. 그래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길가에 그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그냥 저 그 아름다리 서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그늘도 제공하고 비를 피하기도 하고 그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화려한 꽃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나무로서의 자기의 그 본분을 다 한다면 그 나무는 자기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중요해요. 며칠 전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 참 한 10여 년간 우리 교회 믿음 생활을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 길 가다가 우연히 그분을 만났대요. 친인척간입니다. 조카인가 봐요. 어떻게 너 여기서 있냐 그러니까 이 근방에 사무실을 얻었다고. 그래? 그래 교회 나와야지. 그래도 참 이 사무실도 개업을 했는데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고 저하고 우리 구역장님 몇 분들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문자가 가지 않습니까? 문자. 지난주 안식일 말씀을 잠깐 요약해가지고 계절 인사와 함께 문자가 가는데 그 문자를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올해 그 과제로서 꼭 한번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너무 교회를 오랫동안 10여 년 가까이 못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참 면목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자기가 또 은혜도 받고 또 이 길에서 이렇게 교회 이제 잘 나오시는 자기 그 친척 어르신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 안에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고 또 그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간들 다 교회 생활 잘하는데 자기만 하나 지금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그런 마음도 갖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주고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불씨를 꺼지지 않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그 불꽃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활활 타오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지금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성공적으로 다 달려가지고 이제 나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 임종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하나님 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좀 더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게 시간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하죠? 굉장히 빨리 갑니다. 이 시간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이 하루하루가 한 시간이 참 귀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걸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의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원천이세요. 지혜와 능력의 원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과가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시간이 절대 낭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입증해 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항상 유대인 얘기가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꼬박 쉬잖아요. 안식일만 꼬박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는 시간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놀란 것은 천주교인도 또 독실한 일반 개신교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내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제가 세상에 이 천주교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일반 개신교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다는 천주교인도 일반 개신교인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될 그 책무를 가진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남볼 것 없이 내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의 멸관을 주시는데 바울 사도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다 의의 멸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는 영혼은 성령입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은 홀리 스피릿,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우리 사람의 몸이 죽는 것은 그 몸이 죽는 것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잠께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살아날 때 어떤 광경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누가복음 8장 55절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소녀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는데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55절에 그 영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녀의 몸에서 영이 떠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란 게 뭐죠? 뭡니까? 객관적인 현상으로는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겁니다. 뇌파가 정지하는 겁니다. 뇌파가 찌리찌리 찌 가는 거 있잖아요. 찌리찌리 하다가 쭉 가는 거. 뇌파가 멈추는 거. 이것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거. 영혼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영혼이 그 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은 사실 교통사고를 통해서든 또는 무슨 질병을 통해서든 그 밖에 어떤 뭐 전쟁에서 총을 맞아 죽든 사고로 죽든 뭡니까? 전쟁에서 죽든 아니면 병으로 죽든 이것은 겉으로 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써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이지 사실은 영혼을 데려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걸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내가 전쟁, 사고, 질병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나 사고나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간직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건강 노이로제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디 부딪혀서 죽지 않을까. 사람이 한번 공포감에 사로잡히면 건물 이게 밑에 지나가다가도 간판이 떨어져서 난 톡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 간판 밑으로 못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높은 건물에 가면 저기 천장에 있는 저 등이 떨어져 내려가지고 내가 깨져서 죽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들어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떠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혼이 떠나는 것이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갖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살리는 광경도 나옵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그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실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맡겼다고 했어요. 자, 여호와 관련해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지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음부에 가서 그 지옥에 갈 지옥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죄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영으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8명의 가족 빼고는 전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 갔겠느냐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음부에 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했던, 노아 홍수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이 옥은 그 음부에 있는 그 음부를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영으로서 성령의 활동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직접 전했다는 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에 관한 근거 구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42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7절, 이건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142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여기 앞에 보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 이것은 괴로움의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음부로 봐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할 예배할 동안에, 그러면 노아의 날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멸망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 구원의 대상이냐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심판받은 그런 죄인들, 그런 유형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살아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난해의 성경 구절로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교회 많은 그 책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종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기도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도 꼭 세상을 떠날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 그 영혼, 내 육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항상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 안에 있는데 뭐 걱정이야.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나 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나 봐. 또 좀 더 힘들면 하나님이 내게서 불순물을 빼내시나 봐. 조금 더 힘들면 하나님이 내가 어그러진 것을 지금 바로잡는 중이야. 이빨도 어그러지면 그런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사람도 바로잡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훈련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려운 대로 평안한 대로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내용이 돼야 되고 또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